자, 이 두 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견줄비, 이건 털모. 그래서 이 다음 부수인 이 두 자는 앞자인 견줄비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범인이 누구인지 지문을 비교해 본다는 뜻이다. 견줄비, 비교해 본다 그거예요. 지문이 나타나니까. 둘째는 가인에게 해를 끼친 자는 그 죄에 비하여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본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털모자는 이제 이 자입니다. 이 자는 꼬리 미자의 부수인 것이다. 이런 지문을 견주어 비교해 추적하면 반드시 살해한 자, 사람을 죽인 자의 꼬리가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 미자의 부수에게, 그러니까 비견줄비자하고 털모자고 하는 것은 견주어 보면 반드시 꼬리가 잡힌다. 살인자는 그 뜻이거든요. 인간들은 이러한 지문 대조의 과학적 방법이 설마 창세기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방법일 거라고는 그런 사실은 정말로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 만들었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러면 한국 글자, 그 한자를 만들었습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한자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말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말을 다 자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 최대, 그리고 영원한 과학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종교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면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과학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은 과학 아닙니까? 지구는 과학 아닙니까? 인간은 과학 아닙니까? 인간이 모른다고 없는 겁니까? 그게? 과학을 모르면 천치.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죄값에 비하여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이 죄인이라고 해서 죽여놓으면은 죽은 자가 반드시 꼬리가 잡힐 것이고, 그는 그냥 잡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7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시자입니다. 시시자 요거. 자, 시시자. 다음 부수 시시자는 본문대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살기 시작했던 것을 뜻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산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산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제 성을 쌓고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자는
밭가는 쟁기를 상영한 글자로 땅을 부여받고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시시자는 그러잖아요. 그 가문이 땅을 갈아먹는 터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살게 된 것은 아담이 죄 이후 생명을 빼앗고 그 대신에 밭을 갈면서 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시자는 이제 보실까요? 이렇게 써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자하고 이렇게 돼요. 이거 대자거든요. 대자에서 요것을 이 점을 빼고 쟁기삽을 의미하는 요것이 시자예요. 쟁기삽은 점은 뭐예요? 생명을 말한다니까요. 생명을 대신해서 이제 쟁기도 갈아먹고 살아라. 그 터전에서. 그러니까 옛날 지금도 이제 그런 데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잘 못 봤어요. 옛날 6.25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요? 이게 지주가 있어가지고 온 동네에서 부자가 이제 땅을 다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강씨라고 한다면은 강씨촌이에요, 그게. 강씨 자손들이 대대로 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부수 시시자는 본문대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살기 시작했다. 그 아까 말씀드렸고, 시시자는 밭가는 쟁기를 상영한 글자로 땅을 부여받고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그 가문이 땅을 갈아먹는 터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족사회 시작된 거예요. 이제 자손 대대로 막 그 땅에서 사니까 이렇게 땅을 갈아 살게 된 것은 아담의 죄 이후 생명을 빼앗고 그 대신에 밭을 갈면서 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죄인이니까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육신까지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은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을 빼앗고 노동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대신대자는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대신대자는 위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점이 없어지고 아래에 밭을 가는 쟁기삽이 더해진 글자가 곧 시시자인 것이다. 한자를 만들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글자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글자가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이 9권을 쓰면서 25년 동안을 출입 안 하고 갇혀 있었다니까요. 글쓴이라고. 25년 동안 모든 한자를 다 읽고 다 파악하고 나니까 사건이 그냥 눈에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인이 성경 본문처럼 아들 에녹을 낳음으로써 그 아들의 이름인 에녹성을 쌓고 거기를 근본으로 하여 가문을 정착시켜 밭을 갈게 되었음을 의미한 부수이다. 또 이 글자를 오랑캐 저 시시자 밑에 요거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오랑캐 저라고 한다니까요. 오랑캐 저라고도 하는 이유는
후에 자손이 많아지자 그 에녹성에서는 사는 가인의 족속들이 거룩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적대시하며 공략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오랑캐 이름 저자는 이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건 동이라고 해서 그 동쪽에 살면서 자꾸 먹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침략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북이 남한을 자꾸 건드리고 그런 것처럼 자꾸. 그래서 동이래, 동이. 그래서 동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자꾸 에덴동산에다가 그렇게 그 보면 이 동이 이자를 보실까요? 큰 데자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활을 가지고 와서 쏘고 막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동이라고 한다니까요. 동쪽에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 오랑캐 이자 이게. 오랑캐 저자고 이것은. 오랑캐죠. 오랑캐의 에녹성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었다니까요. 이 글자를 오랑캐저라고도 하는 이유는 후에 자손이 많아지자 이 에녹성에서 사는 가인의 족속들이 거룩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적대시하며 공략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랑캐의 어원이다. 여기에서 잠깐 오랑캐의 어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 오랑캐는 반드시 동쪽에서 침략해 왔다는 뜻이다. 어떻게? 에녹성이 동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동이라고 그랬나? 동이. 이 동이. 이들이 사는 에녹성은 성경 그대로 에덴 동산 동편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제 쭉 얘기가 있지만은 여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음 자. 기자라니까 이거 기자. 이 기자는 하늘을 나는 기운을 말해요. 그리고 또 같은 자로서 안에 쌀미자가 들어간 거 있죠? 하늘에 나는 기운에 의해서 땅에서 쌀이 나니까, 곡식이 나니까, 그래서 합쳐서 기자에는 이 기자하고, 여기에다가 쌀미자를 한 자하고, 같은 기자 이게. 다음 부수인 기자는 이렇게 하여 가인의 후손이 엄청난 기세로 번성해 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막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볼까요? 에녹이 아랏을 낳았고, 아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람멕을 낳았더라.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손에서 자손에 엄청 많아진 거예요. 가인의 후손 이름을 대대로 적고 있으면 그 시족의 기세가 우죽순처럼 번성했기 때문이다. 많이 막 불어난 거예요. 비 온 다음에 죽순들이 막 대나무밭에서 막 난 것처럼 막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자는 같은 뜻의 글자가 세 자인데 이를 보면 기운기, 이제 요자가 이제 기본이죠. 기운기. 그 다음에 기운기, 아까 말한 대로 쌀미자가 가운데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빌걸 자 등이 같은 뜻의 글자이다. 빌걸. 사람이 하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빌어먹어야 돼. 그래서 거리는 그러냐. 걸식이라고. 그러니까 거린, 걸식 그런 뜻이에요.
한 자리에서 농사 지어서 먹어도 그것까지는 모자라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땅이 효력을 정지해버렸거든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앞 두 글자는 모두 그들이 번성해가는 기세나 분위기, 기류, 정기, 기질 등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 글자는 빌걸, 청할걸, 구할걸, 거지걸, 줄기자로서 가인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해 갔으니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거지 생활 곧 걸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걸자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 동편에 다니면서 빌어먹고 양식을 청하고 청할 걸, 또 구하고 구할 걸, 빌어먹었다 빌 걸 그러는 거예요. 때에 하나님이 계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거지 짓을 하고 주었기 때문에 그 거지들 오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주었기 때문에 거지 걸, 또 주었기 때문에 줄기 자의 글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하늘을 나는 철새들처럼 한 곳에서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웃거리며 구걸을 했다는 뜻이다. 새들이 한 군데서 안 먹잖아요.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살인자 가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죄를 지은 자들의 후손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도외시한 나라들은 반드시 이렇게 걸식하고 배고프게 되고 그런다는 것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딱 보면은 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구나 압니다.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살인자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제 걸식하고 다녔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 간에 죄를 짓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역시 그 가정이든 후손이든 또 나라나 민족이든 간에 반드시 굶주리게 된다는 점을 자전에서 수없이 적고 있어 놀랍기 그지없다. 현대 곧 20세기 이후에도 하나님을 추방한 정치 집단의 나라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그 정치 체제가 무너지거나 약화된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만든 것은 그 제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던 그것을 정지시키고 공산주의가 들어섰는데 소련이죠. 그게 딱 70년 만에 비 맞은 흑담처럼 두루룩 무너졌잖아요. 동구권.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그랬거든요. 과학이 모자라고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고 배고파서. 그렇게 군사가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그 과학이 발전한 소련까지도 배고파서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전하고 어쩌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말하려면 끝이 없죠. 세상 전체니까. 그래서 이 글자는 하늘을 나는 철새들처럼 그곳에서 구걸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살인자 가인, 지금 말씀드렸죠. 배고프게 된다. 이렇게 인간 간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 공산주의를 하는 그 사람들 되게 나를 미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미워서가 아니고 나빠서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게 살고 세상에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갖고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말합니까? 자전이 말했지. 뭐 자전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내 말이 잘못됐다면 성경을 없애고 자전을 없애야지요. 나는 그거 읽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러냐 옳으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대초학이라니까요. 대초학이에요.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과 순서별로 대조해서 써놓은 한국인이 썼다니까요. 한국인이 온 인류를 구하려고.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한국인이 듣도 보도 못한 그 태초학을 썼다니까요. 25년 동안 문박추리도 제대로 안 하고 엎드려서 그것만 썼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강의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28강까지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29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